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팀, 과거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세를 비롯한 아난존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계로 일본에서 오고한 10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의 실현 목표,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실현 목표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산속에 은거하고 있는 불교에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살펴보는데요. 잡장들 하시고요. 혁각수속이요 비불자 제라습선득선이요 여겨 종점이 일어나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무르익는 법이니 그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선을 통해서 선의 과보를 받는 것 마치 달콤한 종자를 심은 것과 같다라고 해 있는데 이게 아함 사상이죠. 우리가 반야 사상으로 가면 선악도 없게 되죠. 또 법화 사상에 가면 뭐 선도악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뭐 이런 사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초보 단계인 아함 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뭐 사실 행복, 불행 분류를 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과 재앙을 구분을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전부 아함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으로 넘어가면은요, 선도 악도 없고요, 행복, 뭐 불행 이런 것도 없고요, 좋은 일, 나쁜 일도 없게 되는 거죠. 또 법화사상으로 가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불행이 되는 것이고 있기는 오지만 그러니 행복도 불행도 쫓지 말아라. 또한 쫓지 않음에도 쫓지 말아라 하는 사상을 공부하게 되는데 아함 사상에서는 뭐 맨날 선인선과 악과 악인악과니까 계율을 잘 지켜라. 뭐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 반야를 잘해라라고 하지만 공사상으로 가면 뭐 그것도 냉장에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화사상으로 가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죠. 어떻게 됐든 우리 이 불교에서 지금 뭐 실천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불자의 실현 목표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불교의 어떤 반성,
각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산속에 근거해 있는 불교다. 이제 우리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제가 우리 불교에서 우리 불자들이나 스님들이나 비방을 하거나 뭐 약점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어떤 앞날을, 불교의 앞날을 볼 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여건에서 여러분들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서는요, 성현은 은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45년 동안 대중들과 함께 생활을 했죠. 희로애락을 같이 해오셨어요. 근데 뭐 요즘은 좀 큰 스님이다라고 하면 일반 불자들이 만나 뵙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큰 스님들이 어떤 중생구제보다는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성도 뭐 이런 위주로 목적을 두는 경향도 없지는 않죠. 물론 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 불교의 승계, 지계 또는 뭐 수행정신 뭐 이런 것은 우리 불교 순성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요, 대중구제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현대포교의 기능과 정신면에서 조금 타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그동안 몇몇 크고 작은 승려들의 어떤 실권 다툼 또 본분을 망각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불교계의 명예가 실추가 되거나요. 또 적지 않은 불자들이 그러한 것을 연유로 해서 불교계를 떠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역시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지 못한 불자들의 영향이 크기도 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다니고 뭐 불교를 접하다 보면 사찰을 믿거나 스님들을 믿는 경향이 많아요. 부처님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찰을 믿거나 스님을 믿다 보니까 스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불교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스님이 우리 인생 대신해 주는 거 아니고요. 사찰이 우리 인생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단지 사찰이나 불교를 알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고통이 없는 행복함으로 만들어 가거나 더 나아가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고통도 행복도 없는 그런 여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돌다리, 뭐 사다리로 여기어서 바른 가르침 배우기 위해서 절에 가면 되는데 스님을 믿고 뭐 절을 믿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불교를 떠나는 성향도 없지는 않죠. 또 무엇보다 대중들에게 올바른 불법을 전하지 못한 불교 지도자나 또한 전법자들의 어떤 나태함,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 행들이 모범적이지 못한 것이 결국 더욱 큰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산속에 있는 불교가 이제는 뭔가 좀 더 도심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와서 대중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였던 앞으로 방향이 바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복위주의 예배와 기도를 강요하는 불교다.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죠. 흔히들 뭐 소원이 있으면 절에 가서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빌면 성취된다는 믿음이 신도사 일반화되어 있고요. 또 어느 불상에 영험이 있다는 이러한 경우의 소리들이 보통이 된 상태죠. 물론 우리 종교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있는데 뭐 기복을 한다, 복을 얻는다, 뭐 이런 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불교의 진리의 가르침과 합이라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교예요. 그리고 뭐 복을 구하는 재앙을 없애고 복을 구하는 구제초복의 어떤 신앙이 사실 불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칫 불교의 본질을 왜곡을 해서 미신적인 신앙이 지금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자칫하면 그러한 기복의 행위를 보호받고자
절에 다니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참나온 대승불자는요, 보살들의 자각으로, 즉 스스로의 깨우침으로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지혜를 터득하고요. 또 일여평등의 통찰력이나 자리타의 행을 하여야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맹목적 믿음으로 해서 소원을 기대하는 이런 맹신사상은 무속인 집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지 결코 올바른 불교의 믿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큰 사찰, 큰 불상, 큰 스님을 선호하는 이런 미신적인 불자들 때문에 일부의 욕심 있는 승려들은 어떻게든 큰 사찰의 주지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그로 인해서 불효파음이나 어떤 쟁론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들이 그러한 분들을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을 만드는, 쟁론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사찰이 크다고 해서 또한 불상이 오래되고 크다고 해서 또한 과거에 뭐 큰 스님이 수행했던 도량이다라고 해서 혹은 큰 사찰, 큰 도량, 큰 스님이라 해서 신통력이 대단하거나 우리의 소원을 잘 이루어지게 하고 또 많은 도를 깨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결코 올바른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우리 불자님들은 어느 절에 다녀 어느 스님 잘하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어느 사찰에 다닌다는 것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는 마음이 많죠. 또 이름께나 있는 스님들 이름을 들먹이고 하면서 어떤 스님 잘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결국은 자기를 과장시키기 위한, 포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그런 데를 다니죠. 정작 그런 데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 절에 오래 다녔느냐, 절을 얼마나 했느냐, 무슨 경전을 몇 번 읽고 썼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세상에 우리가 벌어진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무슨 얘기할 때는 어느 절에 나간다, 어느 스님 잘한다라고 하면서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형성되면은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 뽀로로 절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상담을 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떠한 자기의 신뢰나 자기의 어떤 독경사경한 숫자나 이런 거에 비하면 스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자기의 인격이 떨어질까 봐 또 그런 거 묻는 건 또 다른 절에 가서 묻고 다니고 또 절에 가서 열심히 또 몇 번 썼네 하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 가식이지요. 우리가 불법을 얼마만큼 잘 봉행하느냐 하는 것은요. 과연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전개가 되었을 때 그걸 과연 어느 정도나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관건이 될 수 있어요. 단지 어디에 나가고 절을 몇 번 하고 독경사경을 몇 번 했냐 그게 중요한 관건은 아니죠.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을 26년간이나 시봉한 아난이 있었죠. 부처님을 시봉한 분들이 대략 한 8분 정도인데 우리 일반 불자들은 아난만이 부처님 시봉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이 80살에 열반을 하셨으니까 26년간 아난이 시봉을 했으니까 바로 54살 부처님 54살 때서부터 시봉을 한 게 바로 아난이죠. 어떻게 됐든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시봉한 제자가 아난인데 부처님 열반시까지 부처님 제자들 중에 사실은 깨우침이 제일 적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부처님이 26년을 시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배우거나 들은 것들이 많아서 깨우침이 많을 줄 알지만 사실은
이대 제자는 마하가섭이 했죠. 마하가섭이 이대 제자라는 것은 아난보다 뛰어나기 때문이고요. 또한 마하가섭이 부처님 대를 이어서 뭐 우리 선으로 따져보면 삼처전심으로 해서 일대 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가섭한테 아나는 쫓겨난단 말이죠. 깨우침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쫓겨나기까지 하고, 그 쫓겨나다 보니까 아난이 부처님 밑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뜩이나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몰리겠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엄청 많이 몰렸었어요. 그런데 출가한 스님들, 안한 존자에게 그러죠. 깨우침도 없으면서 부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안한이 사실은 뭔가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나서 결국 그때서부터 다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깨우침이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가사파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대 사조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느 절에 다녀, 어느 스님 잘 알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 알면 어떻고 못 알면 어떻겠어요. 아나는 부처님 옆에서 26년이나 15년인데도 깨우침을 못 얻었는데, 그와 같이 자기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과거에 그 저명했던 뭐 원효대사 같은 분들, 또 의상대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득도를 하거나 뭐 수행을 했던 도량이다라고 해서 뭐 아무나 그 도량에 간다라고 해서 뭐 득도를 하거나 그분들처럼 깨우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같은 분들은 뭐 아무 사찰에 가서나 또한 아무 수행 도량에 가서도 자기의 능력을 깨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수행한 도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처럼 깨우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 그런 데 가서 꼭 수행을 해야 크게 깨치는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화엄경 여러분들 법성에 보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우보익생 만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뭐예요? 진리의 비가 한없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세상 보면은 99 항아사 부처니까 부처 아닌 경우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다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릇만큼뿐이 담아가지 못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냐? 아니에요. 자기가 저축한 만큼의 금액이 하나씩 찾아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을 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 빈다라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결과대로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사회적인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불교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얼마만큼 깨달음의 원인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뭐 장사를 하거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분들은 와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겠어요? 이제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장사를 한번 시켜볼까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항상 제가 그런 어떤 면에 부딪힐 때보다 뭐 어떤 분들은 오행육갑으로 따져가지고 목화토금수 해서 어떤 기운이니까 물장사 쪽으로 가라, 쇠를 만져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어느 장사를 하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바뀌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물장사를 한다고 잘했던 사람이 쇠장사를 한다고 못하거나 또 쇠장사를 해서 잘했던 사람이 물장사를 한다고 못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신 자세와 노력과 의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포장마차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불집을 해도 성공을 하고 금은방을 해도 성공을 하고요. 난전장사를 해도 성공을 하고 뭘 해도 한 가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물며
한 직장에 다니면서 어때요? 그 직장에서 내가 최선은 안 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갖고 뭐 어느 회사는 서비스가 이런데 우리 회사는 이것뿐이 안 됐냐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회사를 갔을 때 이 회사 좋아 정말 괜찮아 내 마음에 들어 잘 왔어 이러는 경우보다는 그 회사의 또 약점을 찾아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또 직장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똑같은 이야기죠. 뭐가 어때서 재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뭐 이 지역은 나하고 안 맞아서 이러면서 또 한탄할 거란 이야기. 그래서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열 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를 잘하면 열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또한 어떠한 직장에 다니냐 이거보다는 과연 자기가 어떠한 정신력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사찰 또한 똑같죠. 어느 사찰에 가느냐 어느 불상을 가느냐 어느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각자 자신 스스로 어떠한 각고로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느냐 이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아무리 부족한 스승이다라고 해도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판단하였을 때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지. 자신이 다니는 사찰이다 또 스님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른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조건적으로 뭐 신처럼 이렇게 따르는 건 문제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무지와 무명의 소치다. 불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불법의 진리를 배워야 하고요. 그럼 이젠 절에 가더라도 남편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자식이 취직이 잘 되거나 합격이 될 것인가, 좋은가 나쁜가를 논하기 전에 또 뭐 많지요. 언제 혼인을 해야 되느냐, 언제 결혼할 수 이런 거를 사실은 물을 것이 아니라 바른 불법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죠. 제 상자 가운데 하나 도요. 서울에서 전철을 탔는데 그 전철 탄 옆에 보살님이 정중하게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스님하고 같이 앉게 됐네요. 근데 제가 절에 다니면서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법성계 이치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상좌가 사실 답변이 궁색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아이고 제가 지금 공부 중인데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되면 기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모면을 했어요. 하고는 와서는 스님 저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불자들이 묻는데 답변을 못해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불자님들이요. 남편이 언제 사업이 잘 되겠냐, 자식이 언제 결혼하겠냐, 시험에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겠냐 이걸 물을 게 아니라 불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보이는 스님들마다 좀 질문 좀 해봐. 그럼 그 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놀래가지고 밖에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고 다닐 것 같으면 공부를 하고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님들을 공부시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야 돼. 응? 맨날 불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불자들이 언제 잘 되느냐 그것만 물으니까 스님들이 전부 뭐예요? 사주팔자 공부를 해. 철학원에 다니면서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하고 사주팔자 공부. 왜? 물어보는 데 대한 답변을 잘하면 돈이 잘 생기고 못하면 돈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공부만 하고 있어. 우리 불자들의 책임이 사실은 적지 않죠. 이건 또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들이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갖가지 불사를 시키거나 천도제를 시키거나 감히 불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물의 축척에 눈이 어두운 이런 승리 아닌 승려들도 사실은 적지 않은 실정이기도 하죠. 기도나 독경이나 사경을 해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해서 원하는 불사를 하든 소원을 이룰 것이지 왜 불자들에게 그런 걸 하라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디 지역에 딱 가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스님이 그 지역에 딱 도표를 찍어주면서 거기 금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캐서 나눠가지고 이럴 스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알려줄까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도 밤중에 누가 보면 뺏길 것 같으니까 그것도 혼자 갈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판에서 혼자 가질 거예요. 잘 생각해봐. 또 어떤 분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성공을 할 것 같으면 왜 동업을 하자고 하겠어요? 성공할 만한 확신이 없으니까 동업을 하자고 하겠지. 정말 성공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동업을 하지 않죠. 자기 혼자 하지. 이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뭘 이루게 해준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결국 뭐요? 재물을 축적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조 누구누구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다 매일 이자를 보냈죠. 또 며칠에 한 번씩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걸 보니까 너도 나도 막 거기 서로 다 가입해서 돈 되기 바빴죠. 우리 불자들 가운데에서도 자식 대학원 등록금을 거기다 낸 사람도 있어서 결국은 그 대학원 등록금 내가 내줘서 대학원에 등록한 애기도 있어요. 절대 그거 불자들한테 와서 권고하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라고 했는데 한 불자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통장에 돈 지키는 걸 불자들한테 자랑시키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한 열댓 명이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결국 3개월이 안 가서 다 없어져 버렸죠. 그분은 외국으로 도피를 했고 세상에 이익을 남에게 나눠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익을 나눠준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사경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불교에도 많이 침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조화무계라고 하는 사람은 수조 원을 가로챘다라고 하죠. 이거는 결국 욕심 많은 사람들, 이득 많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챙긴 건데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뭘 원한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뭘 이루게 해주겠다, 꼭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면서 축적하는 이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사찰에서도.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질문, 또한 경율론에 대한 깨우침, 또 수행의 방법 등에 대한 질문 등으로 스님이나 불자들의 역량을 증폭시켜야 머지않아서 과연 청정한 불국토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무리한 대작불사를 유행시키는 불교예요. 물론 불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불사하면은요 부처불자에 일사자를 쓰거든요. 부처불자 일사자를 쓰는데 결국 부처님의 일이어요. 부처님의 일. 그럼 부처님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깨달음이죠. 깨달음. 깨달아서 뭐예요?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뭐예요? 깨달음.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불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그 깨달음을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어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불사지. 뭐 여러분들 불사하면 뭐 기화불사, 사찰불사, 불상불사, 탱화불사, 물론 그것도 불사겠죠. 하지만 진정한 불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는 게 불자고, 또한 그런 깨우침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게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불사예요. 어떻게 보면 뭐
기와불산이 사찰불산이 뭐 이런 거 하면서 부처님의 어떤 장엄 또 불교 미술에 대한 훌륭한 가치를 지니게 하고 우리 한국 문화의 뛰어남을 자랑해 오기도 해서요. 또한 불교의 대외적인 어떤 위세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도 사실은 적지는 않았지요. 그런가 하면 그러한 반면에 불사의 위용으로 해서 기복의 유행을 초래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요즘 뭐 불사하면 적어도 기본이 몇백억 불사예요. 불상 하나 하는데도 뭐 1, 200억 불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위용은 좋지만 결국 뭐 1, 200억 들여서 불상을 조성해도 시주왕 갖다 놓고 거기서 동량하는 다 불상으로 다 만들어 놓지 불법을 전한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거나 온갖 공덕이 다 쌓이는 것처럼 외형, 허례허식, 거짓말 이런 걸 부추기면 물론 재물주의, 재물 중시주의나 또 승려의 타락, 부도덕을 조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가 않은 것이지요. 보통 염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요. 왜 다 독자들이기 때문에요. 뭐 한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뭐 딸 하나 있는데 출가들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불사들을 한 거에 비하면 그 지킬 스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몇백억 불사를 해가지고 건물들을 얼마나 많이 지어놨는지 지킬 스님들이 없어요. 몇백억씩 해놔도 가보면 스님들 뭐 한두 분, 두세 분뿐이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뼘으로 뭐 가로 세로 8뼘을 넘지 말라라고 해 있는데 그 몇백억씩 드린 도량에 스님들이 뭐 한두 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 절을 지킬 승려가 없는 입장인데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오죽순처럼 불사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사찰에 다녀보면 불사 안 하는 집들이 없잖아요. 적어도 뭐요 기와불사라도 기본으로 해야 돼. 이런 것은 어떤 순수한 불사로서의 장엄보다는 큰 재물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불사만큼 쉬운 것이 없는 입장이고 보니까 전부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서 돈이 몇 푼이나 생기겠어요? 저 같은 경우 고작 해야 뭐 방송 운영하는데 제가 만든 책 누가 사주면 그거 찔끔찔끔 모아서 이렇게 하지. 근데 불사를 하나 하면 뭐 기둥불사 5천만 원, 1억 뭐 하다못해 기와불사를 하나를 해도 한 3천 원 주고 사서 10,000원 받으니까 기와백장 하면 금방 얼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불사로 다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오히려 안 하면 천사람 소리를 듣는 이런 입장이 갈수록 되고 있는 것이죠. 자칫 청정하고 경건한 우리 불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수행처의 크기를 적어도 자기가 가장 넓고 커도 결국 우리 죽어서 한 평뿐이 차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자기 수행 도량도 한 평 이상 갖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뭐 절절마다 얼마나 넓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뭐 수백억씩 들여서 불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위용, 크기 또 불사 잘하면 또 스님으로서 인정받고 신도들이 많으면 큰 스님을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경우도 적지는 않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뭔가는 좀 바뀌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이어서 네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세계유사요 삼계무한이 니라나 미다. 세상엔 어디에나 죽음이 있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의 세계죠. 흔히들 하늘의 세계로 알고 있는데
육계 6천, 세계 18천, 무세계 4천. 우리 마음의 세계예요. 바로 탐진치의 세계를 뜻하죠. 그래서 3계는 모두 편안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계를 화택이라고 그러죠. 불난집이라고 해요. 결국 내 마음에 탐진치가 있으면 불난집이 된다. 그래서 화병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올바른 부처님 법 깨우쳐서 더 이상은 뭘 구해고 만들고 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편안함 이루는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1권에서 5권 제 103회차 서일권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